시편 23편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강해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읽고 또한 또 읽고 암송하는 말씀. 이 자리에서도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지 못하는 분은 아마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단순히 이 시편을 이해합니다.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이해가 맞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인이 기록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는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리만큼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편 23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극한 상황,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픈 상황,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의 구성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리고 6절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다짐입니다. 이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잘 이해하면 이처럼 목자 곁에 양들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풀을 뜯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1절은요, 다윗의 고백의 선언입니다. 1절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 어린 선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겸손하게도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많은 왕들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도 그의 목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여호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편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쉽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하여 앞이 캄캄할 때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시인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조차도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결국 자신의 삶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다다라서 편안히 목자 곁에 눕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1, 2절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은 미래 시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한 궁핍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핍의 상태이지만 여호와가 채워주실 것이며 여호와가 푸른 풀밭에 뉘어주실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의미나 없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선포의 말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궁핍한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풍성한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만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면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이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 승리하게 만드는 힘도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궁핍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채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다윗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절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무능한 동물입니다.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에게는 그것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방황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겁이 많아서 잘 누워서 쉬지도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뿔이 있어서 보호색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천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도망가는 것뿐인데 그러기에는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무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싹군이 아닌 참 목자가 양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 말입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다. 나는 그 목자의 양이다. 라고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대 궁핍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자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무언가, 그 목자가 다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 그 자체를 목자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를 따라가면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천적들이 오면 도망해버리고 양들을 잘 보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먹을 것을 목자가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에서 마실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목자의 품에 있을 때만이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이 많아서 잘 누워서 쉬지도 않는 양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 두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도 안식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쉼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서 안식을 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을 쫓아가야지 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물이라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것은 원래 있는 자리에 돌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때로는 많이 이탈도 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은요, 방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력이 나빠서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따라가기에 원래 있던 곳에서 이탈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또한 양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끼를 베거나 털이 많이 자라거나 살이 쪄서 몸이 뒤집혀지면 양은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순간이 양에게는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빨리 뒤집어져 있는 상태를 되돌리지 못하면, 소생시키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한 양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반드시 죽게 되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참 적절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양들과 비슷합니다.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이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늘 무리를 이탈하여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던 존재가 아닙니까? 또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바른 길이죠. 그런데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뒤집어져 있는 우리 같은 양들을, 다 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 같은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걸 정도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양 같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기를, 소생시키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가장 좋은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까지는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을 묘사했다면 4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기 쉬운 곳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니까 골짜기인 것만 같지만은 사실상 물웅덩이 같은 곳에서도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양들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히브리어는 짤마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엄침하고 어둡다는 의미를 넘어서 칠흑 같은 깊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맹수들은 이미 어두움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상태를 짤마,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시풀은 칼과 창을 빼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몇 년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다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여 대하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삶은 궁핍과 고난과 역경, 죽음과 한 발 사이에 있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한 듯한 긴박한 상황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던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시시각각 피부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도 다리고 눈물의 골짜기도 다리고 그리고 울음의 골짜기도 숱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그 순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도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그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골짜기에 있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우리의 골짜기가 어떠한지 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눈물의 꼴짝이인가, 죽음의 꼴짝이인가, 결핍의 꼴짝이인가, 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갑니다.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물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맹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곁에 목자가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2번씩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동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천막에 초대하여서 지친 손님을 회복하게 하며 지친 손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푹 쉬게 해줍니다. 진심으로 그 손님을 환대하며 향연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며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절대 궁핍의 상황이고 그 죽음이 한치 발 곁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초대되어 하나님께 이런 환대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를 집주인이신, 그것도 목자께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매우 간대하고 친절한 집주인처럼 자신의 필요를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급하심을 다윗은 매 순간순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결론과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감사와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지한 결단과 헌신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수록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빈 껍데기에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해야 되지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지 그 감사의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은 평생 동안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끝맺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이요,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은요, 평생 동안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중간에 믿음의 여정에는 광야 같은 온갖 고난이 겹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계시면 저는 충분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시편 23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아래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 사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6절 말씀 결론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너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요, 항상 푸근하고 따뜻한 안락과 풍요가 넘치는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무나도 쓰라린 상황 속에서조차도 주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알고 건져 주심을 맛보고 있기에 일평생 저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힘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곁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